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묻다라는 책 제목인데,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미국에 있는 최대 아주 위험한 감옥, 가장 흉악범들만 모아놓았던 그런 교도소 중에 하나인, 거기 장소가 루이지애나에 있는 앙골라라는 교도소입니다. 여기에 재소자들이 한 5,000명 수용이 되어 있고요. 책자에 보면 85%가 무기징역수예요. 그리고 45명이 사형수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한마디로 여기는 악한 곳의 대명사고, 이 교도소를 들어가면 문명사회와는 영원히 작별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묻다라는 이 라비 제크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면서 여기 보니까 분명히 문명사회하고 완전히 결별을 하는 데인데, 그 5천여 명쯤 되는 사람들 중에 한 9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90명 정도 중에서 진짜로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이제 그 대화하는 장면이 이 책자에 나와요. 이분은, 저는 인생을 한 번도 진지하게 사느니 또 인생이 어떤 것이냐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이 교도소에 왔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지금까지 생애 중에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면서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내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밖에 있는 내 부모님에게 제발 가서 이 기쁜 좋은 소식을 좀 전도를 해주세요. 목사님께 부탁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내가 이 교도소 안에 갇혀 살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부모의 삶은 어둠 속에 살다가 무서운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것을 생각할 때 자기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어 자주 편지 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직접 가서 좀 전달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는 고대 세계사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비춰봐도 그렇고 당시 고대 사회를 비춰봐도 고린도라는 지역은 가장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을 했고, 도덕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락상과 그리고 무서운 정오와 무서운 질투만 난무하고 있는 그런 고대 사회 중에도 아주 독특한 사회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물질의 번영과 축복은 굉장히 넉넉한 곳이었어요. 항구 도시다가 보니까, 그리고 우상을 어느 정도 숭배했느냐 하면은 고린도라는 지역 그 제일 중앙에 이렇게 한 300m쯤 되는 이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꼭대기가 신전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한 신전인데 고린도 어느 지역에서든지 그게 다 보인다. 그래서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아니면 무슨 물건이든 대부분을 그 신전에 바치고 그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난 뒤에 시장에서 팔거나 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타락했냐면 신전 여제들이 창녀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회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를 전하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있는 위치가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악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그 세상에 음란한 것, 오직 물질 외에는 아무런 가치관이 없는 그런 그 안에 있는 세계관이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세운 교회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거룩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순결하고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해야 한다.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들입니다. 또 뭐 그런 분은 우리 교회 안에 한 분도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와가지고 나는 지금 죄 많고 허물 많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냥 와서 오늘 내가 교회 한번 와줬다 하는 생각을 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예배하고는 전혀 다른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일치성, 교회의 순결성,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사는 거하고 다르야 되는데 똑같아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까 세상에 있는 뉴스, 세상에 있는 일들이 능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은 부활의 신앙밖에는 없다. 이 부활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사는 삶이라는 걸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고린도 전후서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1장에는 독특한 단어가 3번이 반복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서되네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3번 부름이라는 내용이 본문이 3번이나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째 똑같은 단어를 2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하나님 보실 때 각처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본문이 똑같이 하면서 3번의 부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이 반복되는 3가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반복되는 것은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백성 된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은 바울과 소서되되나,
이 첫 번째 부름의 내용은 핵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각처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첫 번째는 구원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 거룩한 사람들 중에서 직분을 받은 거예요.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 안수 집사님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찬양대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사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사명받았다, 구원받았다, 직분받았다, 사명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저도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해봤지만 믿음과 신앙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이게 딱 맞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유로, 저는 여러분 다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죠? 예? 없어요? 오늘도 지금 안 꺼놓으면 소리가, 멜로디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 통화가 안 된다. 영적으로 꺼져 있다. 카톡 내가 알아보아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진짜 꺼진 거요? 전화기가 꺼져 있어. 한번 해봅시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깨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근데 이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 이렇구나. 어떨 때 연락해보면 목사님 세계에도 즉시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화기를 어디 둔지 모르고 아무데나 두니까 연락을 할 길이 없어요. 이런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하나는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합니다. 이걸 일반 회선이에요. 일반 회선. 예? 일반 회선은 누구나 분별하고 세상 사람도 똑같이 본다. 예. 똑같이 깨닫고 똑같이 보고, 대부분 통화가 한 90%는 일반 회선 이성을 사용해요. 이거 하면 되겠고,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근데요, 위급할 때 하나님이 비상전화를 해놓은 게 카톡이에요. 카톡 사인을 보내는데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 말씀을 읽지도 않고 제대로 영적으로 깨어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카톡 설치가 안 된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가가 헌신 예배 드리러 가가 보면 이 큰일 났다. 여기 이거 완전히 불이 꺼져 있는 동네도 있고, 또 살아있는 데도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하나는 이성 라인을 사용하지만 하나는 영적 사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방법이. 그래서 일반 은혜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비상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요? 이성적으로는 그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오병이가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홍해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비상 역사를 하시는데, 이 카톡을 스마트폰 쓰라고 다 줬는데도 깨어 기도해라, 항상 깨어 있어라 했는데 기도도 안 하시죠. 스마트폰이 배터리가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걸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여러분, 이 2019년 한 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을 잘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카톡 하면 맞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카톡 해도 연락도 없고 전화기는 꺼져 있고 은혜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여러분은 뭐라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요, 분노 사회로 바뀌고 있다. 갈수록 전부 분노 사회밖에 없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거. 오늘 또 교회 온다고 차 몰고 나왔는데 계속해서 차가 지나가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뒤에서는 뭐냐면 빵빵해요. 빨리 가라고. 가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잖아요. 조급하다. 여유가 없어졌어요. 우리 앞전 시대에는 가난했어요. 그러나 작은 것도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감. 요즘은 점점 정감이 없어지는 분노 사회로 바뀐 것은, 분노 사회의 결론이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모자라는 대로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정죄해버린다. 전부. 이 분노 사회의 이것이 결론이 뭐냐? 이건 멸망 사회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에 적극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무엘상 보면은 사무엘 1장부터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어떤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는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너무 한이 맺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대를 딱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삶에 날마다 때마다 충만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더라. 안 나타난다. 왜? 아무도 카톡 켜놓은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뭔지 몰라서 네가 언제까지 포도주에 취해 있겠냐? 야, 술 끊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포도주에 취해가 있는지 기도하는지도 구분하지 못한다. 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한나가 그러잖아요. 화내지 않고 뭘 하죠? 내 주여, 내가 지금 포도주에 취한 게 아니고 나는 슬픈 마음을 가진 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하고 한 라인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때 한나를 향하여 엘리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축복할 수 있는 제사장이니까 축복을 했다고요? 자기는 졸면서, 자기는 뭔지 분간도 못하면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기도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려가서 먹고 다시는 수심이 없었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데 그 아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 맡겼는데 말씀이 희귀한 시대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사람 싫어해요. 하나님은 자기 고집 센 사람 싫어한다.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은 제일 못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는 아멘이에요. 제가 그러죠. 분노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라고. 이게 남은 게 없어요. 다음 또 분노가 오고 다음 또 분노가 온다고요. 한 번은 고리를 끊는 것이, 분노 사회의 고리를 끄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니까요. 하나님은 지저분한 거 싫어해요. 하나님 더러운 거 싫어하신다. 하나님 음란한 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우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날마다 깨끗하게 되는 게 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혼을 싣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주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 또 누워 자려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쫓아간다. 부르셨습니까? 이때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자기는 듣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라. 이때 사무엘을 하자.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한 시대 사용하면서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가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 삶이 성도 여러분의 저의 삶에 깨끗한 삶으로 한번 바꿉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기뻐하시는 진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면요 은혜라는 것을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항상 은혜 하면 돈하고 딱 계산돼 가지고 부동산이나 돈으로 계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형통이라는 것을 주신다. 형하고 통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카톡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못 이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 홍해도 갈라지고 맨 땅으로 건너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데 원래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시기를 원하는데 꺼져 있어. 진동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온 세상 시끄러운데 진동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대변화가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민족사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이 세상이 뒤집어지느냐 아니냐는 한반도의 운명의 역사가 우리 손에 달렸다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서 교회가 할 때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붙들시고 역사하는 거니까요. 3번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답변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에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역사로 요즘 금수저, 흙수저 하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릇은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은 못 바꾸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소.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나이 많고 적고 하고도 아무 관계 없어요. 어린애를 사용하여 사무엘아 부르신 하나님의 희귀한 음성을 듣게 하신다. 노년으로 갔을 때도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릇이 문제가 아니고 쓰는 사람의 주인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지금 물그릇이지만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아무리 금으로 만드는데 그거 소변을 넣으면 그 무슨 그릇이에요? 소변 그릇이에요. 금 소변 그릇이라. 금으로 주셨는데도 그릇은 소변 그릇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주인의 서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는 주인이 선한 일에 쓰는 도구가 되리라. 2019년도에는 하나님과 진정 카톡이 연결되어서 놀라운 축복도 형통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우리 가정들 위해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